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족속과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난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때라는 것을 또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시 말해서 사탄이가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육신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영이 계속 역사하는 때고, 이제 거의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더 적그리스도의 영들, 사단의 영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누가 통치하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옛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동굴에 살고 또 참 짐승의 가죽을 입으면서 토굴에 거하면서 유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또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자기가 우리 주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몰랐고 사도 바울만 받았고 직접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끝나면은 여기 영원한 복음, 바로 환난 때에 전해진 복음인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한, 결국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로 전하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결국은 보면은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옛날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12장에 가보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란 말은 없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천사가 전한다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기 전에는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거듭나서 내 몸이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 성령을 마심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도 시몬 베드로도 아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지 않았고 10장에 가서 결국은 이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복음, 그 사도 바울의 시대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그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은혜의 복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죄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이건 무조건적인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지만 말이죠, 사실은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이 믿음이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욱박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만 임하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믿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대개 보면 처음에는 이 세상을 먼저 보게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숨 막혀서 죽겠다, 이러다 내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망하게 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막 오면서 세상이 지옥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옥 속에서는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모양을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거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들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해서라도 은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들이 1200만 불짜리 어떤 딜을 땄는데 결국 그게 깨져가지고 그냥 빚을 1200만 불을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다가도 못하니까 주님을 믿고 지금 장로까지 된 분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듭난 것처럼 보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오순절날 그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가 잘 보십시다. 한번.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에 그 특별히 오순절날 있던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회는 물에 들어가겠다 나오기만 하면은 침례받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바로 그리스도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을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좀 달랐죠. 2장 28절 39절. 2장 38절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 39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엔 유대인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민뿐만 아니라 그 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여기 성부, 성자, 성녀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인 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날 때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성부도 모르고 성자도 모르고 성령도 모릅니다. 새카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분을 나 몰랐던 거, 그 죄, 그러므로 죄인이 되었던 거,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은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가 이스라엘 집이죠. 와 너희 자녀, 또 이스라엘 집의 자녀들이죠.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우리 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들은 민족적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네가 모르냐 이거 아니고 환난 때도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지 절대 개인적으로 선별해서 고난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은혜복음과 다릅니다. 은혜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계시가 됐지 그 전에는 계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과도기적인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유대인의 경륜이 있으면서 나중에 거기서 넘어가지요. 은혜 경륜으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26장 27장 주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게 율법 시대 경륜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시대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 내 피로 된 언약을 준다. 피 언약, 그 은혜 복음이 이제 주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면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이걸 모르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되고 잘못 가르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말이죠. 구원 받은 다음에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는 마음이 더러운데 나는 하나님 못 볼 것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적인 말씀과 교회적인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장 22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에게 확증되신 분이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죠. 14절 올라가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내 말에 경청하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그 36절에 올라가 보면은, 내려가 보면은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 그러니까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요 이미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미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피 속에는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 그러지 않았고 이미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함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이미 사해 주셨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지. 에?
비로소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피가 그게 그때 그 당시에 여기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용서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가보겠습니다. 사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는 보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의심을 했습니다. 참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친 거죠. 여기 7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7절. 그때만 해도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주라 이런 얘기도 하고 복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죠. 7절 보면은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그렇잖아요. 첫 번에 유대인들에게만 준 줄 알았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정결케 된 겁니다. 참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우리 마음을 양심을 정결케 한다.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오순절날만 해도 그건 몰랐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했던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듣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도 은혜 복음을 인정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바뀔 때마다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인데요. 환란 시대에 들어가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도기가 지나면 또 성령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14장 7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의 메시지죠. 그 다음에 8절 넘어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사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은 18장 가보면 나옵니다. 18장 가보면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18장 2절 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계시록은 어떤 이런 사건이 순서적으로 일어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때 일어난 일을 네 부분으로 했죠. 네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그때그때 묘사한 거지, 이게 어떤 순서가 정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실은 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여러 각도에서, 인해재앙의 각도에서 나팔재앙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런 것들 영혼세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런 것들을 다른 면들을 묘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으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일을 기록했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인 부분을 전했고, 마가는 예수님이 그 사역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증거했고, 누가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면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그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네 부분인데 그것이 그때그때 어떤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터지는 역사들인데, 이것을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별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의 설명이 연속적인 어떤 역사가 아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동시적인 설명이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서 인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면은,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결국 인내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역시 믿어야 된다. 은혜와 바로 행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그 구원받은 것이 끝까지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은혜로 구원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인을 쳐줍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의 내주가 없죠. 이미 주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옛날에 구약시대 사울왕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할 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썼지만,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갔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똑같은 정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 찬송을 우리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린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의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천사도 근무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놀다가 참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나만 어찌 혼자 앉아서 게을러 앉아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되어 나가는데 나만 어찌 게을리 앉아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상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찬송도 했죠. 옛날 찬송시를 만드신 분들은 바른 성경 가지고, 그때만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 가지고 바른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영어를 보시면, 영어 찬송가를 보시면 그 속에 깨달은 진리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 찬송가도 다들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개역성경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멸룡안을 받아 쓰는 건데 세상찜을 내려놓고 이렇게 써놓고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번역해가지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남녀 동등시대가 됐기 때문에 찬송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어머니 찬송이 곧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도 아무도 안 놀랄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랄 거예요. 이거 꺼져시 부를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라도 꼭 붙잡고 있어요. 이거 사놓으세요. 그래서 사실 더 좋은 찬송이 있어요. 그 옛날 영어 찬송을 정말 제대로 번역한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비춰줄 때 그 찬송 가사를 가지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즐겁게 안식할 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 주의 첫째 날이죠. 우리는 항상 안식일이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지. 안식은 이미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을 합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여기서 온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 찬송가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번역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고, 하나님 어머니까지 지금 해가지고 지금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다. 그의 이름의 표다. 그의 이름이 666이죠. 그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인데 666이죠. 분명히 시커먼 속에 666이 새겨질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시커먼 표 안에 666이 시커멓게 새겨질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의 표니까 성경 그대로죠. 그 이름의 표는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들림 받은 후에 성령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책망할 겁니다. 그러나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받은 은혜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이제는 내주하는 그러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무서워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심판하실 때에 양들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 중에 일부죠. 양들도. 그래서 그들은 왕국을 이어받는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그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난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죠. 첫째로 그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는다.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는다. 우리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육적인 할례는 남성의 피를 내서 칼로 잘라내는 게 육적인 할례죠. 영적인 할례는 그 칼을 우리 몸에 대는 게 아니죠. 골로새 2장 11절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는 손으로 하잖아요. 손에 칼을 들고 자르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이 혼과 몸이 분리된 거죠. 혼과 몸 사이에,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게 뭐죠?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갈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죄에 딱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할례. 분리가 되면은 육신은 나중에 버릴 거니까, 육신은 어차피 버릴 거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받은 영과 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 안에 두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영적인 할례를 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옛날보다는 육신의 지배를 별로 받지 않죠. 그러나 아직까지 육신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받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받았다, 이제 육신의 몸은 난 벗어버렸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죽은 몸이다, 이제는 껍데기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항상 살게 되면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죠. 두 번째로 환난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각자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당연히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는 거죠. 거듭나질 않아요. 네 번째로 아까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몸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조건적인 구원이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구원이다. 조건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관련되는 말씀이죠, 물론. 그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기간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아요. 다윗 시대에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엄청난 조공들이 왔죠. 금이 666달란트 정도 올 정도니까 엄청난 조공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왔습니다.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시면 환난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죠. 14만 4천을 주도로 해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은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찾는 세상이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주도권을 찾는 기간이 되고, 따라서 모세의 율법이 다시 행해지는 이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환난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다시 본문 들어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진노의 잔을 마신다 하는 게 나오죠.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툭툭 떨어질 때까지 그 진노의 잔을 앞에 놓으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51장 17절, 이사야 51장 17절.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네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에 찢기에 취했으며 그것을 완전히 잔에 마셨도다. 진노의 포도주로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이제 요한계시록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앞으로 회개하지 않는 구원을 잃은 사람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다 지옥으로 떨어진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5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 직전에 예레미야가 나타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노이다. 예레미야란 말이 거기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모든 민족들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민족들에게.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명령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구약 시대에 했다고 지나간 게 아니죠. 항상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요, 죄를 지었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 가신 주님께서 나중에 재림 직전에, 재림 때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큰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거예요. 큰 바벨론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구약을 버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을 다 못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부터 모르게 되고 결국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영적인 전쟁에서 맨날 피하고 마귀에게 쓰러지고 그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이 사탄에 속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 이미 여기에 이사야서 51장과 예레미야 25장에 이미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놓였던 잔은 모든 민족이 그거 한 잔 먹으면 다 죽는 잔이에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상상할 수 없어요. 에? 쓸개 한 조각만 먹어도 그냥 우리는 그걸 너무 써가지고 몸을 이리 불불 떨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 모든 민족들을 먹여가지고, 저들의 죄값으로 먹여가지고 다 심판할 그 잔을 주님이 들어야 됐단 말이죠. 이 잔을 내게서 가게 해달라고. 그 잔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그 잔을 얘기했죠. 그리고 잔을 주님이 마시기로 작정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뭐라 했습니까? 다시 본문 들어가서 10장 그 후반 가보니까 셋째 줄 가면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랬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 형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지옥을 사람들이 잘 믿질 않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만 안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까지도 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무식하게 여김을 받을까봐 꺼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은 아니 그 뭐 죄라든가 그 지옥이라든가 그런 말을 좀 사용하면은 좀 고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대한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지옥불만 사라졌나요? 뭐 요한계시록에는 22장에 천국에 대한 것도 얘기하라는데 전부 현세적인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꿋꿋하게 나갑니다. 심지어 말이죠,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있죠. 거기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캐톨릭에서 만들어놓은 사도신경에는 원래 영어를 여러분 보세요. He went down to the hell 이게 나온다고요.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말인데 그것도 빼놨다니까. 그것도 빼놓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탄이가 지옥을 가려가지고 하는지 몰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자유주의자들, 유대인들 물어보세요. 전혀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어요. 그저 모든 게 다 잘 돼간다.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은 모든 게 잘 돼가니까 걱정할 게 없다. 내일을 바라보자. 연합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결국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더 잘 돼간다는 거. 사실은 짐승이 벌레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 지금 벌레가 돼가고 있죠. 사람이 개가 돼가고 있죠. 지금
진화론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잘 돼간다고 떠드는 걸 보면은 얼마나 사탄에게 속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확대역봉 앰플리파이어라든가 그 어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이런데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하데스라는 헬라어를 지옥이라고 안 그러고 헬로 안 해놓고 그거를 하데스로 해놨어요. 그냥 헬라어 발음 나는데도 HADES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 다음에 한국 개혁 성경에도 지옥으로 안 그래놓고 한국말로 하데스 그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하데스로 읽죠. 지옥으로 읽어요. 그럼 뭐 헬라 사람만 지옥 가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스올이 지옥인데 한국 성경에도 스올 이렇게 해놨죠. 지옥으로 안 하고. 영어 성경에도 스올 그래 놓고.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그 혼이 지옥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마치 예수님이 사흘밤 사흘날 땅속에 있으면서 혼이 지옥 내려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지옥 가가지고 우리를 기도한, 그리고 올라오셨잖아요. 요엘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요엘이 사흘밤 사흘낮을 땀에 심장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큰 표적이다. 사람이 지옥까지 갔다가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지옥까지 갔다 살아나옵니까? 여러분, 이 요엘은 몸은 죽었습니다. 몸은 고레배 속에 있었고 혼은 죽어가지고 혼은 지옥에 내려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요엘이 아니라 요나죠. 내가 요엘이라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준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보고 그 고레배 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표적이 아니지 그거야. 고레배 속에 있었는데 토해냈다. 이거 표적도 아니죠. 이거는 지옥까지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육은 죽었고 혼은 지옥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근데 이 지옥은 하데스로 그러면서 헬라어 오라노스란 말은 그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라노스란 말은 또 천국으로 번역했어요. 헤븐으로. 지옥만을 하필이면 왜 음역하냐 이거죠. 번역을 안 하고 음역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나죠. 지금 옛날 그 가먼이라는 사람이 현대 전 세계에 기독교가 얼마나 배교했는가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해봤는가 하면은 각 교파 목사님들에게 당신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요거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거 묻지 않고. 그랬는데 말이죠.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중교회는 그 침례교회, 침례교회 전신하네. 회중교회 있죠. 회중교회의 96%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루터교는 30%가 안 믿어요. 30%가 안 믿어. 성공회는 96%가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 장로교는 85%가 안 믿어요. 감리교는 92%가 안 믿어요. 92%가. 그 다음에 침례교는 50%가 믿지 않습니다. 루터교 외에는 그 침례교가 미국에서 제일 낫죠.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은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여호와 증인처럼 그저 죽으면 잔다.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결국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라오디게교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신약에서 지옥이 결코 꺼지지 않는 실제적인 불로 타오르는 그러한 실제적인 장소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것에 가는 몸은 육적인 몸이 아니고 육신의 몸은 썩어버리고 혼적인 몸이 가서 고통받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지옥에 관한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내일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임할 환난 때, 또 지금 사는 은혜 시대, 또 지나간 율법 시대들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의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로 행하고 환난에서까지도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 마귀와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환난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복음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옥에 내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저 그리스도 치하에 살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치하에 가서 어떻게 저들의 믿음을 지키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포함해서 또 아버지 주위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는지, 종교인인지 니고데모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저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는 축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있는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되어서 점검하고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